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위한 실천 과제 우리 네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수하는 사람들 직종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참 그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물론 평균적이죠. 어떤 직종이 평균 수명이 제일 낮을까요? 재밌게도 우리 스포츠인 그리고 언론인들이 63세 평균, 그러니까 스포츠인들과 언론인들이 수명이 제일 짧다는 겁니다. 63세.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 몇 세인지 아십니까? 79세입니다. 제가 이 보험회사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은 다른 일반인들보다 평균 3년 더 이렇게 사신다는 그런 분석을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교적 그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절제된 삶을 산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왕재 교수님은 그렇게 분석했는데, 물론 충분한 그분 의사로서 그렇게 분석한 거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그 자체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회복케 하고 또 평안과 감사와 언어 자체가 밝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수명도 연결되어 있다. 언론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론인들이 주로 특종으로 삼는 게 뭡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비판하고 그냥 공격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수명까지도 단축되는, 즉 우리의 수명이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말은 양약이 되기도 하고 또 나쁜 말은 뼈를 썩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역할도 한다. 자, 우리 새 사람을 위한 실천 과제 오늘 네 번째인데요. 오늘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29절에 보면 오직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즉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참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물론 욕지거리도 더러운 말일 수 있죠. 또 음담패설 들어서 영 안 좋은 그런 말. 근데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부패를 시키는 말입니다. 즉 말을 하는데 생선 썩는 냄새 어떻습니까? 정말 고약하죠. 그냥 아주 냄새가 맡기가 힘든 그런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부패시키는 말. 또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이것을 이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지도 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내가 안 했는데 막 뒤집어 씌우고 이럴 때 말이죠. 막 그냥 억울하고 흥분돼서 말이죠. 우리의 말이 아주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말이 막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서부터 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 비슷한 환경이 생기면 그거 연결시켜서 막 그냥 올라옵니다. 마치 이렇게 컵에 말이죠. 스푼을 가지고 저으면 막 그냥 앙금들이 이렇게 먼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비슷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냥 발끈하게 되고 말이 말이죠. 아주 공격적인 그런 말이 나가게 되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한 10년 전인가요? 그 정도 한번 읽고 또 지금 다시 한번 한 3분의 1쯤 읽었는데요. 언어도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는 어떤 온도일까요? 물론 그 언어에 따라서 푸근하기도 하고 아주 얼음장까지 차가워지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기도 하죠. 언어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하고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은 얼어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쌓은 것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간혹 그런 말 하죠.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갔다고.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말하다 보면 위에서 한다는 말이 좀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죠. 또 간혹 우리 아빠들 보면 말이죠. 우리 아이들과 장난친다고 하는데 애들을 울리는 아빠가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고 재밌어서 말이죠. 그 아이들이 막 그렇게 화를 내오는 그게 이뻐 보여서 말이죠. 근데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또 이게 성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부러라도 또 재미 때문에 말이죠. 성격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꾸 쌓이면 그게 성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쌓은 것. 그래서 우리 이 언어의 온도는 마음의 온도이고 또 저는 마음의 온도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언어의 온도라는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 화상.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당신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을 역시 책을 쓰신 분들은 참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언어의 온도가 영합니까? 영상입니까? 우리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더러운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험담과 중상 모략하는 말이죠.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불평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절대 식탁 앞에서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하는 순간 언젠가는 교회를 떠난다. 그 말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자도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설교 안 들어오죠. 벌써 딱 이렇게 은혜가 막히는데요. 그러면 영적으로 못 견디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말할 때에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참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말이 나갈 때마다 지금 내가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구나. 지금 온도가 열받았구나. 우리가 늘 피드백하면서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우리 신자들이 말을 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다룰 때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데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믿고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시험에 들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랬다고 막 흥분해갖고 막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냐고. 그럼 몰라서 물으시냐고. 한번 이야기해보라 하면 거의 90% 이상은 아닙니다. 10% 맞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그런 시험을 우리가 시험에 드는구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이런 경우들.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진실한지 사실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괜히 이야기 듣고 누가 그러느냐고 나한테 말해보라고 그럴 게 아니에요. 과연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데 이게 잘못 돌고 있는 거 아닌가?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즉 은혜를 끼치는 말이죠.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을 세우고 참 그분이 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제가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부활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부활절 예배에 이제 축사하는 한 7, 8분 정도 이렇게 축사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참 대통령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역시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감동을 끼치는 말을 합니다. 세우는 말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가지고 우리 이 어려운 위기들을 분명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벌써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는, 그래서 감동을 끼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역시 그 말은 세우는 말, 격려하는 그 말이 참 사람을 일으키는구나. 오늘 상당히 참 감동을 받은 그런, 저렇게 말하는구나.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데 사실이 알지라도 그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목회자가 만약에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말이죠.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알아도 말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가정이 불편해집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 사실을 알면 서로가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덕이 안 되니까. 가정을 세워야지, 공동체를 세워야지. 그게 사실이 그렇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면 무너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나면 우리가 대화 나눌 때 그 대화의 주제가 말이죠. 좀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정치 이야기,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생각들이 다르니까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그냥 흥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는 말, 남편은 아내를 세우고 아내는 또 남편을 세우고 서로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냥 사실만을 말이죠. 이렇게 내세우는. 그래서 충고합니다. 그런 말은 별로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사실만을 이야기한다고. 사실이 그렇지 않냐고. 물론 우리가 사실인 거 맞다고. 그러나 성경은 사실 이후에 덕을 끼치는 말이다. 은혜를 끼치고 그게 더 중요한데 왜 자꾸 인생을 우리가 사실만으로 사냐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성경은 이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할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맛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금이 고른같이 말을 해라.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을 이쁘게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이쁘게 할까? 또 어떤 분들은 말을 해도 참 뻔데 없이 그냥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해도 그냥 이렇게 좀 뻔때라는 게 뭔지 아시죠? 말을 좀 이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무슨 선물할 때도 말이죠. 이렇게 음식 있는 거 이렇게 나눠줄 때도, 이거, 이렇게 상대는 말이 이거 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럴 때 말이죠. 내가 이거 좀 아껴놨던 건데 이렇게 특별히 드리는 거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남아서 버리는 것보다는 당신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드린다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무슨 쓰레기통인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 선물을 해도 그냥 있는 거 그냥 준다 할지라도 상대가 좀 감동받고 그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참 말을 어떻게 하는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우리는 양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처 주는 말,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면 우리 양심이 안 좋긴 합니다. 말할 때는 시원했을지 몰라도 하고 나서는 좀 찜찜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근심을 한다는 거죠. 또 근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 말과 연결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며, 즉 말과 성령을 소멸시키는, 또 근심되게 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죄와 불화와 거짓을 이렇게 싫어하는데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6가지 죄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드러난 악한 죄, 두 번째가 모든 종류의 분노, 세 번째가 음탕한 생각과 욕망, 네 번째가 감사하지 않는 마음, 다섯 번째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 또 성령을 저항하는 태도. 교회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욕하고 흉을 보고 비난하면 우리 마음이 영 안 좋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를 겪게 되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말, 또 세우고 격려하는 그런 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바라볼 때 힘 없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약한 자들에게는 붙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성령 안에서의 세우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